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끝절까지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로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9편 그 위에 제목을 보면 다른 글씨체로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함께 합창 지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헤만과 아삽과 함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 그때도 찬송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는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인생의 짧은 날을 두고 하나님께 타는 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살펴보면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 짧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여정 가운데 온갖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역사의 한 점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윗이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보람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침묵할 때는 침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며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지금 우리 인생사에서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도 약속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지시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특히 법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직 대통령도 2명이나 감옥에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하면서 현 대통령에게 당신도 임기가 끝나면 전직이 되니 당신도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막말이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도 시끄럽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돈이나 권세가 어떤 때는 별 수 없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은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치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것이 뭡니까? 원망 불평입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침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칫하면 입을 열면 하나님에게 불평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마음대로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우리의 언어의 가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말을 잘못 사용하면 정말 좋았던 인간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가정과 사업에도 파탄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쪼르다는 말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는 핵폭탄이 아니라 사람의 혀라고 말을 했습니다. 탈무드에도 너는 아침에 해같이 명랑한 것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려면 오히려 침묵하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이 소중하고 때로는 가치도 있지만은 때로는 침묵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삶의 박기를 불사를 수도 있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혀가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란 거죠. 그래서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되지만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특히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 잡힐 말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누에가 넉잠을 자는데 그 넉잠을 자고 나서는 석잠 자고 이제 넉잠을 자요. 우리 어릴 때 이제 누에도 키우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몸이 석잠을 자면서 몸이 변합니다.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그리고 자기 입으로 실을 토해내 가지고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쏙 들어앉는데 그것을 우리는 누에 꽃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보면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자기 입으로 내놓는 실로 자기를 얽어매는 누에 꽃이처럼 자기가 말을 토해놓고 자기가 입장 곤란한 그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말 조심해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연습해야 됩니다. 침묵은 쓸데없는 잡담도 제거해 줍니다. 잡담이나 농담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누누이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머와 농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농담을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분위기를 잡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은요, 하는 저는 좋을런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되고 분위기가 쌀랑해질 수도 있습니다. 농담과 유머를 구분 못해요. 농담은 하는 사람은 좋지만 듣는 사람은 싫을 수 있는 게 농담이에요. 유머는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 게 유머예요. 그래서 이 유머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같이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유머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화가 나면 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말의 속도가 빨라지면 생각이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말 실수를 하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만 들어줘도 상대방의 문제가 스스로가 해결되는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연습을 해서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침묵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인생이 연약한 존재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적은 소리로 엎드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침묵 중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서 불이 붙는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자기 입은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걸 체험한 후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그 길이가 정말 지나고 보니까 한 뼘 길이 정도밖에 안 된다,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더덥습니까? 이것을 불확실성을 깨닫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오늘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바로 현전수 집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그리고 목사가 얼마나 무력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7, 80년 더 사나 조금 일찍 가나 가는 차이지 결국 우리 모두가 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20대는요 나이가 안 가서 정말 얼마나 더디인가, 빨리 어른도 되고 싶고 가정도 이루고 싶고 그러지만은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면 날아가 버려요.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3만 명이었는데 지금 한 20만 명으로 늘은 정도지, 보통이면 80이면 이제는 가야 할 날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안 가려고 백날 발버둥 치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 아직 때가 아니다, 백날 첫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어쩌면은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통하여 지음받은 존재로 영원을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영원을 아등바등이 아니고 정말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 인생이, 여러분 지옥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정말로
특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 영생을 얻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면 제가 오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죠.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정말 내가 여기 왔는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꼭 올 것 같은 암흑의 권사가 안 왔다. 그래서 놀랬다는 거죠. 근데 못 올 것 같은 암흑의 집사는 왔다. 놀랍다는 거죠. 근데 나도 와 있더라. 더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아서 허무주의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허망함을 알기 때문에 더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주께 소망을 두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다는 점만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다윗은 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더욱 허사뿐이고 자기 인생은 주 앞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 돈 벌어가지고 쌓아서 자기가 잘 살고 싶고 자기 자식 주고 싶지 죽으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주고 싶은 사람, 물론 다른 사람 많이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돈 벌면 자기 자식 물려주고 싶겠지. 그러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죽으라고 고생해서 벌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덕을 보는 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감에 가가지고 감질러려고 온 식구끼리 갔다가 죽어서 그 많은 재산 수백억 되는 거 남과 같은 가가 가지고 와서 다 써버렸잖아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허무하기 때문에 캣세라 세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영원하게 허무한 것을 맛보게 되겠죠. 인생이 허무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기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보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긴 쌓았지만은 그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인생은요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것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엉뚱한 곳으로 셀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냥 캐서라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생을 목표를 가지고 분주하게 살았지만은 그것이 헛된 일이었구나라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길을 쓰고 돈을 벌었는데 이건 역시 죽음 앞에서는 내 것이 아니란 거. 다윗은요 왕입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 수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 것이 될지 모르는 그런 헛된 일을 내가 위해서 이렇게 밤낮 뛰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로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직장에 매여서 또는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한 일을 겪으면서 돈을 모은 것이 다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요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장례식에서도 간혹 하는 말이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두 손으로 쥐어보겠다. 무언중에 그런 생각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세상에 다 내 거야 하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죽을 때는요 다 빈손으로 손을 펴고 죽습니다. 만약에 피고 안 죽으면 장례사가 억지로라도 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관 속에 넣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이란 걸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면 우린 늘 그분에게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단 말이죠. 깨어 있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쩌나. 그러죠. 짧은 생활, 삶 짧으니까 그냥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짧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있을 때 잘해야지. 불가불 얼마 안 있다가 헤어지는데 그렇게 뭐 길지 않습니다. 70이 깁니까? 80이 깁니까? 100살이 깁니까?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거둔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현재를 심어야 영혼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두는 것이고 몸을 심어야 건강을 얻는 것이지 심지 않는 데서 어디서 거둘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없는 것 없고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이 다 두고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자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깨닫고는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제 나는 주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헛된 일에 요란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내려놓고 주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다윗처럼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나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게 하여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한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때 믿음은요, 다 지나갑니다. 꾸준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 열정 식어졌다면 오늘 저녁 회복해야 되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오늘 저녁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고 내게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70이 되든 80이 되든 100살이 되든 그 주어진 인생이 행복한, 감사해야 행복하지. 모자라다 하면 거머리는 잠언세 보니까 딸이 4명 있는데 그 4명이 다고만 해요. 그러니 거머리가 남한테 붙어서 피 빨아먹어야지 별 수 있겠어요? 거머리에 내 딸은 다고 하느니라 라고 잠언세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